조용한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임내 찬송 10장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 202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로 들어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자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피며 사랑의 선두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세상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은 그 속에 담고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인간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느냐로 말하면 마귀가 이 창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염려와 두려움, 불안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보편적인 평범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특별한 존재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마귀가 주는 생각,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심을 그 마음에 믿고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옛날 한 기업에서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위하여 사원 2명을 아프리카에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두 사원이 아프리카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회사에 보고서를 냈다고 해요. 한 사원은 뭐라고 보고했냐면 아프리카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보고하였고요. 또 한 사원은 아프리카에 갔더니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시장성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보고의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은 보고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또 한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 무엇이라고 보고했느냐로 말하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주민은 거인족이라 우리가 그들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죠? 상황은 동일하게 보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보고했던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그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에 그 일을 이뤄내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주님 앞에 있듯이 내가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에 나도 그 창조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마침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바로 이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었느냐로 말하면 믿는 도리의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갔던 바울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새로운 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 그들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으로 그만 자신의 고향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가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라고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또한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 모든 것이 지금 위기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나는 너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들길 원한다. 옛 삶으로 돌아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가 아닌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마치 바울이 주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역사하심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창조적인 능력을 믿고 이제 나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에 서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려우면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을 표출할 자리를 찾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낼 자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선두주자가 되십시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자주 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로 말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붙들지 말고
사랑하는 그 자리, 선행의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선두주자가 되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 우리 마음속에 점점 강해지느냐로 말하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믿음이 강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강해지지만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요.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사랑과 선행의 최선두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사당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파송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 마음도 흔들렸는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랑과 선행의 최선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또한 우리 사당중앙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이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